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예정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7문과 8문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7문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란 무엇인가? 제 8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예정. 참 이 예정 교리는요.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아주 머리가 뽑힐 일입니다, 진짜. 마틴 루터가요. 삼위일체 교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바닷가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양동이로. 우리나라 말로 바켓스죠. 이렇게 해도 안 웃으시면은 지금 다 졸아요. 안 돼요, 지금. 이 예정 교리는 양동이로 퍼내는데 그 루터가 가서 질문을 하죠. 야 이놈아, 그런다고 바닷물이 다 바닷물을 다 기를 수 있느냐? 안 되는 거 알면서 재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건데요, 이러는 걸. 근데 루터가 깨달은 바가 뭐냐?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이 예정의 교리는 신비하고 또 신비하지만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원고를 계속 읽어봐도 이 예정에 대한 질문은 저도 상당히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어봤는데요.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벌써 3번 가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 작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이 예정에 대한 관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합니다. 아니, 왜냐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하나님 알고 계셨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시면 우리 왜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새벽에 놀랬잖아요. 이렇게 예정교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해석, 적용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따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우리의 구원 교리에 관련된 예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속 시원하고 답답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졸리지도 않고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예정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마치 이걸 태엽이라 그러죠. 태엽을 감아놓고 이것이 다 돌아갈 때까지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창조된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게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고 예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사야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먼저 주춧돌을 놓기 전에 설계도부터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고 예정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아니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과 학살과 왜 이런 악의 축들이 악한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왜 가만히 있으시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답은 잘 몰라요. 제가 다 몰라요. 제가 주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걸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정 교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예정 교리예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합동교단이잖아요. 통합 측에서도 이 예정 교리는 이렇게 하는 교리예요. 그럼 저도 자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예정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그건 확실해요. 아멘. 아멘. 때론 잘 몰라도 아멘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다 보면 하나씩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도 받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계획이지만 나중에는 자꾸 바뀌어가고 또 변경시키는 것이 인간의 계획입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설계도 변경 계속 일어나고, 처음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건물을 막상 짓고 나면은요, 돈 엄청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인간이 짜는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2024년도에 계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줄 계획했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가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인간은 불완전함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깊고 높고 완전하고 완전과 영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날마다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이어리 1년 계획안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세우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궁한 계획은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33편 11절, 우리도 기도하다가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기대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신데 그 주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 길,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닮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하나님,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주권의 섭리에 의해서 시행되고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칼빈이 5개의 교리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예정교리라고 했는데, 이 왜 예정교리가 칼빈의 그 첫 번째 교리냐면 이 절대 주권 때문에 그래요. 절대 주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즉 우리 장로교의 교리 중에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 바로 그것이죠. 모든 만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명령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고 실수가 없도록 운행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좀 많이 봐요. 전 좀 재수가 있는 놈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척사대회 이런 거 안 합니까? 하사모 회장님 한번 척사대회 중지됐습니까? 뭐 계획이 없나요? 네. 옛날에요, 제가 교회에서 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7번 연속 유세 아니 제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제가 뭐 뻥을 치겠습니까? 척사대회, 교육전도사 되고 척사대회를 했는데요, 7번 유시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도 졌어요. 말을 잘못 쓰니까 말을. 그러면 옆에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아유, 저 전도사님은 운빨도 좋지. 참 재수가 있는 분이네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옆에서. 그 옆에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윷놀이만 해도 우리가 뭐 나올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고 유시 잘 나오면 오늘 운수 좋은 날이다. 운수 좋은 날. 아이고, 예전에 똥차만 봐도 그날 하루 재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전라도에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저 때는요. 전라도 있군요. 저 때는 누가 바닥에 화투장 하나 버리고 가잖아요. 뭐 그것만 봐도 하루 재수 있다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운이나 뭐 재수가 있다, 뭐 운수 좋은 날이다, 우리는 그 운명론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운명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운명론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외부의 힘, 어떤 강압적인 외부의 힘에서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길흉 화복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운명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 받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 주시는 분이, 또 상 주시는 분이, 벌 주시는 분이, 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 제비 뽑는 제도 있단 말이에요. 제비 뽑는 제도.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우리 합동교단에서 총회장 뽑을 때 제비로 뽑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면 안 되면은 막 이러고, 되면 막 난리 나고, 막 총회장이 1년 임기의 봉사직인데 참. 자,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요한복음이 아닌데 요나서인데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요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요나가 하필이면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이게 좀 오바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해석의 도가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머리 터져서 못 살아요.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그런 맥락 속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이야기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때로는 뭐 바닷가 한번 거느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요 예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길어서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안개와도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앞을 한 치 앞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정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보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밖에서 일명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머피의 법칙. 하루에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내가 뭐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나? 뭐만 해도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때로 막힐 때도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교리에서는 나를 버리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예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미리 예정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계획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 그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정 교리를 바라볼 때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죠. 그러니 지금 상황만 잘 우리가 통과하면 안개가 싹 걷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류 역사상
365일 지금까지 안개가 있는 지역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 선산이 있대요. 제가 묻힐 땅이죠. 양수리에 있어요. 양수리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갔기 때문에 저도 갈 일이 이제 없죠. 근데 거기 가면은 양평에 두물머리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길에 옆에 그 양평에는 그게 많아요. 그 연꽃이. 그럼 새벽에 옛날에 벌초하러 가면은 거기서 그 물안개가 쫙 올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벌초하고 내려오면은 물안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있어요. 햇빛이 나오면 물안개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정교리가 주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작정의 풍성함, 예정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